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직접 성경을 찾으셔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또 말씀 또 PPT를 띄웠으니까 앞에 주목하시고 우리 함께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가장 귀한 복된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기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감당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그 교차로 부근에 이러한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현수막입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요즘은 뭐 차량마다 그 블랙박스가 있어서 사고의 그러한 뭐 전후 그런 과정들이 영상으로 다 찍혀서 남지만은 뭐 예전에는 그런 뭐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목격자를 이렇게 찾아서 그 교통사고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주로 이런 현수막들을 그 경찰서에서 그렇게 부착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부착하고 목격자를 찾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사고를 내고 뭐 뺑소니를 치거나 그냥 잠적한 그 범인을 그렇게 붙잡아서 책임을 추궁하고 거기에 상당한 뭐 벌금이나 벌을 가하기 위함이고 또 본의 아니게 그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또 합당한 그런 보상을 해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주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요. 그 소돔 고모라 성 시대에는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절대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이 있는가 세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숫자를 낮춥니다. 45명만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 성읍을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습니까? 의인을 찾지만 뭐예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찾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삼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죄인이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오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습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까? 두 번째는 그 예배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예배를 통해 너무 기뻐하셔서 뭐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보다도 더 복된 자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큰 축복된 자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깨닫고 보면은요, 그 어떤 자리보다도 가장 복된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무엇입니까? 처음에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100세에 낳았던 아들을 그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얼마나 큰 부담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에게 큰 어떤 부담을 주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여서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됐다.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배한 또 다른 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0장 17절 우리 어떤 말씀인가 같이 합독하라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엇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약속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계보에서 탄생케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예배는 건성의 예배, 의무적인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와 같은 그러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솔로몬도 예배하면 정말로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과 복음가는 예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예배, 1000번제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기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 솔로몬에게 밤중에는 다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 아브라함이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함께 주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로 예배자를 찾으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 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귀한 복된 예배자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심이 이함이고 또한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에 예배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각도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영은 어떤 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고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흠양하시는 예배, 이러한 예배인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즉 이것을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인 거예요. 만약에 예배에 성령의 어떤 그런 임재,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말씀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린 개신교의 예배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배 순서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그 듣는 시간입니다. 가톨릭 미사의 그 중심은 어떤 겁니까? 말씀보다는 의식 위주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순수들이 있어요. 의식, 말씀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예배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 시간도 있지만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 내가 헌금을 드리는 시간도 있고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모였는데 오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 예배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예배하면서 찬양은 뜨겁게 드렸는데 기도도 간절히 드렸는데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 말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졸다가 설교 시간을 끝냈어요. 영과 진리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서 영과 진리 예배 시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말씀답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누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줘야 합니까?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초반에 보게 되면은 반복해서 계속 그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소아식 7교회에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는 말미암아 오늘 이 선포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예배 생활을 예수 믿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쭉 해오는 가운데 있는데 예전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적도 좀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정확하게 언제인 줄 모르겠지만은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날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졸다가 예배 시간을 끝내는 적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영과 진리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날 정한 시간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가 끝나게 되면 내가 오늘 뭘 했는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감동 없이 그렇게 전할 때 예배를 남들이 보기에는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였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어떤 종류의 예배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배경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을 만나서 주고받는 그러한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듣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생활을 낱낱이 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또 다른 남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예배에 관한 부분으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낸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여자의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를 찾으십니다. 여기서 뭐예요? 예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가 있고 산에서도 예배할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예배할 수도 있고 둘이 예배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랍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느 곳에서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받으신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한 성당에서 그 아름다운 성가의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할지라도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오늘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들은 예배당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앞에 예배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를 지키면서 오늘 현장에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늘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비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는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표현하자면은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입니다.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
여러분, 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갔었습니까?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충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는가? 건성으로 어쩔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누가 열심히 간절히 전심으로 예배하라 말라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 근데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이와 같은 영적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예배는 무엇도 드려야 되는 겁니까? 따라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예배는 무엇도 드려야 되는 겁니까? 내 몸이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정말로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 늦지 않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가 설문조사한 것을 이번 주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배 시간에 늦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어쩌다 보면 예배 늦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피플닷컴에서 크리스찬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지각하는가? 5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옷과 머리 등 교회 갈 준비를 하면 단장을 하느라고 예배 시간을 늦는다. 20%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미적대다가 15.4%. 그리고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12.6%. 그리고 가족들 준비를 기다리다가 예컨대 나는 다 됐는데 아내가 준비가 안 돼서 또 이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토요일에 다른 일을 하느라
늦게 잠을 자가지고 늦게 잠을 자니까 육신인 대로 피곤하니까 일찍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가 14.2%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물론 대부분 예배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데 지난날 혹시 제가 했을 때 이 5가지 중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선을 탈 경우에는 늦어도 얼마 전에는 나갑니까? 1시간 전에는 공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보통 2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전에 미리 공항에 나가서 그렇게 수속을 밟고 여행을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싶어져요. 왜? 누구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존엄이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내가 영과 영으로 만나는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날의 최고 통치자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만약에 오전 11시, 월요일 오전 11시에 만나게 했다 합시다. 그럼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최소한 1시간 전에는 그 청와대 앞에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누구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새벽에는 늦어도 한 40분 전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은 늦어도 한 1시간 10분, 20분 전에 나와서 그런 기도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드려지는 예배와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냥 드려지는 예배는 그 차원이 다르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혹시 지난날 알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그냥 어떤 그런 내 중심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 제사는 연락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어떤 차이였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누구였겠는가? 아마 아벨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그런 예배가 아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똑같은 예배당에 나오고 그죠?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그 찬송 부르고 하는데 어떤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성도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주승준 그 목사님이 예전에 장신대에서 설교와 교수로 계셨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5가지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한 5가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는
구원의 은총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 두 번째, 항상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 세 번째,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 네 번째,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다섯 번째,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이 나름대로 그렇게 깨달은 것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겼더라고요. 저도 이 글을 보면서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그런 시간들은 부족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오늘 예배를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되어지면 꼭 체크할 것이 있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린 예배를 받으셨는가 아니면 받지 않으셨는가, 그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요즘 그 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하잖아, 그죠? 계좌이체를 한다면 항상 못합니까? 잘 전달됐는가? 확인을 하는 확인. 예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허물이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면 오늘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요? 예배하면서 지난날 또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깨달아져서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면, 혹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회개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예배 마치고 가면 원수를 갚아야 되겠어, 이런 분노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예배 끝났는데도 그 마음에 계속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죠. 근데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죄값은 누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내가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즉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었다는 그 예배는 누가 받으신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절실하게 깨달아져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럼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춤을 출 것 같아요.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이 그렇게 그냥 날아갈 듯이 가벼워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주일날 있으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그날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막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가 안 드려지는가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에게 있어서 작은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나를 만나 줬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막 힘이 생겨요. 집에 가서 열심히 가정생활 해야 되겠다. 이번 주 월요일 가서 직장생활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녀 교육도 열심히 생겨야 되겠다. 막 셈이 생겨요. 그러면 그날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고 그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대면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영과 진리로 매 주일 예배 시간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송이끌보다 달게 느껴지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 축복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곳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우리 11월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근본에는 특별히 이 코로나 2년여 가까이 지나가면서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잃어버렸고 예배가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잃어버린 분들은 우리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되고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대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성령 인도하신 바람을 합심해서 한번 뜨겁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